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을 회의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참빛을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도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참 좋은 밭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기경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귀한 열매를 얻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찾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할 때 주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하셔서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사업장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우리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를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를 새벽에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어떤 귀한 기도의 응답이 이 새벽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우리 33절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양털을 두어도 될까요? 하나님 앞에 양털을 두어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양털 기도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이 기드온처럼 양털 기도를 해도 됩니까? 라는 바로 그런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양털을 두어도 되겠습니까? 전에 한번 이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솔직히 이 목회자가 되어야 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 이런 양털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들어서 그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겠다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아직 신학교를 오기 전이었고 또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한 18년 정도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 이제는 좀 더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다라면 우리가 이 양털 기도를 결코 일반화할 수 없다라는 결론 말입니다. 왜 그런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사사 드보라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잊어버리고 또다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던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7년간이나 넘겨주신 것이죠. 그 결과 미디안은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대우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집을 버리고 굴과 웅덩이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이 곡식이며 가축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먹고 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지요. 그러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운 사사로 지금 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사사로 지목받은 기드온은 이전에 어떤 온니엘이나 에훗, 삼갈, 드보라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전의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군말 없이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서 고통받을 수 있느냐라고 항변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해서 사사로 세우기는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막상 그 미디안과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 기드온에게 다시 덜컥 겁이 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두 번의 양털 기도를 하지요. 한 번은 양털 뭉치를 밤새 밖에 두고 주변 흙은 모두 마른 상태로 있는 동안 양털만 적셔달라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했고요. 또 한 번은 다른 양털을 가져다가 그것은 메마른 상태로 유지하는 동안 주변 흙은 적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두 번의 그 요청을 다 흔쾌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흔쾌히 응답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본받을 만한 기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양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종류의 기도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이유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뜻을 묻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기도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자신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들었고요, 또 염소 새끼의 제물을 불사르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스스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양털 기도를 하면서 그는 2번이나 이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확고하게 선포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기드온 역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양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드리는 그런 종류의 기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양털 기도를 하기 직전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4절을 보시면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덧입혀졌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영이 임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원문 그대로 보면 그게 옷 입혀졌다,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곧 기드온은 지금 혼자 이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영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 영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나가라, 싸워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일은 뭐겠습니까? 기드온이 그 덧입은 여호와의 영을 힘입어서 영적 거인이 되어 이 싸움터로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기도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처럼 느껴지느냐, 마치 하나님의 그 바지춤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제가 가야 합니까? 저를 부르신 것이 정말 맞습니까? 혹 다른 사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제게 이 양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가기 싫습니다라는 어떤 항변의 기도요, 조금은 불신의 기도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석대학교 송병영 교수도 그의 책 엑스포지멘터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확고하게 선포되었으며 기드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증표를 구하는 것은 불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시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까를 염려해서이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못 믿겠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 지금 양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39절을 보시면 아주 심각한 표현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그럼 여기서 지금 기드온이 이 양털을 통해서 누구를 시험하겠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양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을 더 시험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누군가의 모습이었냐면 바로 이 직전에 출애굽 1세대의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리바 물가나 여러 곳에서 했던 행동이 바로 여호와를 시험하는 행동이었고, 결국 그들은 여호와를 믿지 못하고 시험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아주 심각한 죄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사사 기드온만큼 어쩌면 하나님께 큰 격려와 확신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 명의 사사들이 이 사사기에 등장을 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사사는 이 기드온이 유일합니다. 다른 사사들에겐 간접적으로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사사 기드온에게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주님의 뜻의 표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사자들보다 더 불신에 가득 찬 모습으로 지금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기드온이 불신 가운데 드린 이 양털 기도가 과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양털 기도에 좀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양털 기도에 마음이 동하는 이유는 기적을 본다면 어쩜 우리의 확신이 좀 더 굳건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애굽의 그 열장을 보았고, 홍해의 그 갈라짐을 보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들을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보았지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결국 믿지 못해서 그들은 광야 땅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이 제자들이 정말 그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결코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배신자가 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한 명은 그 모든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수를 팔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적은 결코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본 순간에는 믿음이 잠시 반짝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기적으로 말미암는 반짝이는 믿음은 금세 사그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드온이 너무나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염소의 번제를 기적적으로 불살라지는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양털 기도가 응답받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충분히 그의 믿음이 굳건해질 것 같은데, 우리가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사사기 7장에 되면 기도는 또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쩔 수 없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해몽하게 만드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야지만 겨우겨우 그를 전쟁터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드온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기적들이 그가 필요한 만큼의 어떤 확신들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다음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기적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양털의 본문 기도를 통해서 조금은 다른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구약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독 자주 나타나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던 그 이유는 그때는 아직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제시하는 그 성경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거나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뜻을 나타내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하나님께서 굳이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충분히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실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되게 하시며, 또한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복음이 충분히 전해지지 않은 어떤 선교의 일선 가운데 이 기적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금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굳이 이 양털 기도를 하거나 어떤 기적적인 응답을 바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서 믿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지 않습니까? 34절처럼 이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는 달라졌지요. 성령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격려하십니다. 게다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과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이 기드온과 같은 방식으로 양털 기도를 어떤 요청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제3 확인받으려 하거나 혹시 다른 응답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 심리로 이런 양털 기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셔도 내가 그 응답에 온전히 따르겠다는 믿음의 순종이 없이 이 양털 기도를 만약 사용하시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양털을 통한 어떤 표적을 구하기보다 날마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이미 알려지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일 가운데 더욱 열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어떤 보물찾기처럼 숨겨놓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면 누구보다 답답해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일의 거의 대다수를, 제가 볼 때 거의 99% 가까운 부분들을 이미 다 말씀하셨고요. 또 혹 우리의 현실 가운데 짐작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이미 다 답을 알려주시고자 마음 먹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기적적인 응답, 새로운 어떤 방법의 어떤 기도 응답, 양털 기도와 같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기적적인 응답을 요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그 뜻을 따라서 정말 주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면서,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굳이 양털 기도를 의지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결정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따라가게 될 것이고, 주님 또한 우리에게 평화와 확신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굳이 더 양털을 두지 않고 오히려 이미 주신 그 응답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손 잡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양털 기도와 같은 기적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는 순종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나 하나님의 뜻을 비켜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함으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 되게 하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사기와 같은 시대적 어둠을 밝히는 빛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을에 진행한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 드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전도축제를 통해 영혼의 열매를, 양육훈련을 통해 성숙의 열매를, 성경 쓰기를 통해 말씀과 선교의 열매를, 각 목장과 부서들을 통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며 갈라진 이 땅의 허리가 다시금 이어지게 하셔서 사사기와 같은 흑암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말씀왕국이요 통일왕국, 성교왕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주님 아버지, 양털 기도와 같은 어떤 기적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미 알려주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 하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비켜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더욱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언제나 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시대가 너무나 사사기와 같이 어두워지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적 어둠을 밝히는 빛된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가을에 진행할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께 드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전도 축제를 통해서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양육 훈련의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성경 쓰기를 통해서 말씀과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각 목장과 부서를 통해서 사역의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며 갈라진 이 땅의 허리가 다시금 이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사기와 같은 흑암들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말씀 한국이요 통일 한국이요 선교 한국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주 화요일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야 하여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화요일 우리가 함께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 귀한 아버지